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2025년 우리 교회 표어, 교회 비전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죠. 작년에 말씀을 보다가 전도서 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됐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 또 아름다운 교회로서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며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인생의 삶과 죽음의 현실, 그리고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 또 그 손 안에 있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더욱 강하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안으로 정말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너무 많다고, 불의한 것이 득세하여 악인으로 인해서 의인까지도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말씀을 봤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게 행동해도, 아무리 선을 행해도 때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도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정의롭게 살고 법도 잘 지켰는데, 마치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는 나,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음주운전 차량이 그냥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는, 심하게 다치는 경우, 이런 상황을 접할 때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정말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성도는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믿지만, 그래도 억울한 일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악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런 질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당연히 제 마음에도 깊은 감동을 줬던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세번역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의인이나 지혜자나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한 뒤에 이어서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삶이라고 해서 모두 평탄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그 삶을 살아와서 압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성도님들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고 사고 하나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늘 넉넉해서 풍성하게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신실하게 산다고 해서 항상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2절에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순된 현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일어난 일이 모두 일반이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동일하다고,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거죠.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일어난 일은 다 일반인 거고, 특히 3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 또한 동일하게 임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한탄하는 듯이 말을 하죠. 3절에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불의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하나님 마음 내키시는 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계획과 비전,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걸 우리가 꾸준히 알고자 노력하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사실 사람은 100%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아주 일로 그 뜻을 알게 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사고와 사건으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 안에 숨겨진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좋을 때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안 좋을 때는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왜일까요?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 자들은 자기의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는 이미 죽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닙니다. 삶을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책임있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있다면 죽음을 앞두고 더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는 알 수 없어서 이런 생각을 매일 하고 매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소위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은 아마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펼쳐지는 일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이 삶의 소중함을 더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하루하루를 나의 모든 삶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비행기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한 어린 소녀가 구조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구조된 후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같니?
그러자 그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괜찮아,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해줬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 아빠는 결국 딸을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난 화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집에서 난 화재로 엄마와 아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불이 번지면서 큰 화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겨우 집에 들어간 소방관들이 기적을 봤는데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불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아기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서 불을 막은 엄마는 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죽음에는 순서도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닌 관계를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린 인생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길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때로는 불의가 가득하고 때로는 불행이 나에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며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소망을,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더욱 주의 자녀로서 소망을 갖고 힘을 내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말 줄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 안에 거하여 이 세상에서 참된 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또 가정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